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이 지중해 작은 이 섬에 억류되어서 정말 이렇게 낮에는 채석장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노동을 하고 밤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거의 2년 가까이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 섬의 반모라는 섬에서 억류되어 있는 기간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정말 나이가 이 90세가 넘은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견뎠을까 그럴 정도로 정말 아주 모진 고난 속에서 2년을 가까이 이렇게 이 반모란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이 반모란 섬은 정치범들이나 이 종교법을 어긴 사람들이 주로 잡혀와서 채석장에서 너무나 심한 정말 고의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이런 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다가 그 어느 날 정말 성령에 감동되고 또 주님의 날, 그날에 그 어느 날에 하나님의 그 계시, 예수님의 이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그 사도 요한에게 임했는데 그 사도 요한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계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서 그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에 있는 이 7교회인데 이 7교회에 전한 내용이 이 교회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칭찬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2장까지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대환난과 그리고 재림,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장차 이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요 내용은 그 두루마리와 7인 그리고 7나팔과 2증인 여인과 용, 천사들과 7재앙,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내용으로 22장까지 다 이렇게 정말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묵시적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니엘과 같은 또 에스겔과 같은 이 묵시적인 말씀, 이 말씀을 받을 때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 흔히들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또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을 현혹하고 또 사람의 그 마음을, 특히 성도들의 마음을 억눌려서 정말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두려워하라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면서 혹시나 이게 나에게 재앙이 닥칠까, 나에게 정말 엄청난 환난이 닥칠까, 그런 두려움에 막연한, 정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또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그 묵시의 말씀, 묵시적인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환난이 닥치거나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반드시 이 성도들을 지킨다고 이 계시록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성도들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고 또 나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구나.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본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하늘,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고 이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시작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늘 읽는 이 성경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제게 소망을 주는 책이요, 제게 믿음을 주는 책이요, 제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독케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즐거움으로 그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몇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요한이 누굽니까? 이 요한은 자신이 믿는, 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나 요한은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것 같이 나 또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그리고 너희의 믿는 너희의 형제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그 환난과 나라의 그 참음에 동참하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오래 참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시간, 믿음의 많은 증인들, 이 요한과 같은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으시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계셔서 그분은 여러분의 그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정말 그 유배 생활을 하는 이 요한 사도가 마음에 품는 것은 그 견디기 힘든 노동을 매일같이 해야 되지만 그것을 끝내 인내하였던 그 믿음은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는 그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햇빛과 그 햇살과 그리고 무수하게 내리치는 그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견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너무나도 지치고 어렵고 때때로 찾아오는 고통의 삶을 견딜 때 예수님은 이 요한 사도와 같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감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나,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나, 여러분이 기뻐할 때나,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때조차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디서나,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힘들고 지친 그 자리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리에서도, 기뻐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예수님 안에만 거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승리의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pat모섬에 갇혔지만 그는 인내의 사람이요 소망을 잃지 않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지금은 견디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될 때 장차 나타날 그 영광, 그것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이 순간이 지나가면, 잠깐 오면 여러분이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취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능력 있는, 이 땅에서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의 인내를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이기는 자는 이 받을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받을 축복이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믿음으로 정말 충만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가 있고 허물이 많을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교회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7교회는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해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서머나 교회 환난과 핍박에도 존경을 받고 또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자리에 앉아있게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했고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빠진 것을 책망하고 또 사대 교회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과 말씀으로 인내했던 것을 칭찬받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아주 그냥 찬 이 믿음, 너무나도 미지근하고 밋밋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가 칭찬과 또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의 교회는 하나님께 결국은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또 계시록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7교회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이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올 때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이 교회 빼고는 다 책망을 받았는데 5교회가 이 교회조차도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기는, 신앙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살겠다 하겠다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이기는, 신앙을 이기는 사람에게. 서문화교회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에도 존경을 받았던 이 정말 믿음의 이 교회의 성도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겨우 믿음 하나 건졌는데 그 믿음이 겨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취하고 그가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는 거죠. 버가모 교회 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믿음을 이긴 사람들, 인내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많은 고통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자신의 신앙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탄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우상숭배하는 자리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책망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흰돌을 받는 사람들이 돼요. 그 돌 위에는 하나님이 기록한, 자기밖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에 빠졌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신앙을 이겼을 때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1000년 동안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만국을 다스리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려야 돼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교회는 회개를 촉구했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너무 안타까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신앙을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은 믿음을 잃고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회개할 것은 많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의 간구를 만들어, 하나님의 의인의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강한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필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모진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과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받는 축복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성전의 그 중앙에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믿었어, 나는 너를 믿었어, 네가 믿음으로 살 것을 나는 믿었어, 나는 너를 믿고 있어. 내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 가운데도, 그 어떠한 죄 가운데도, 그 어떠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너는 믿음을 지킬 줄을 나는 너를 믿는다. 필라델비아 교회 그런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왜 두려워하세요? 세상을 왜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해요?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너 혼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네가 믿음을 결단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그 받은, 성도들이 받은 그 축복을 여러분도 받아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의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한다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성도들을 축복하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정말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축복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철장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권세,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끝마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철장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신앙이 어때요? 뜨끈미지근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밋밋했던 사람들. 그들이 돌이키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세요? 왜 이단에 빠져요? 왜 이단 사상에 현혹이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 우리도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께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모든 믿음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희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 믿음이 어느 때에 무너져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그 여러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안타깝게 일어나라, 회복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부르심, 이 주님의 믿음, 그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의뢰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 사도가 본 7개의 그 인, 정말 엄청난 그 7개, 그 두루마리 안에 7개의 인을 떼시는데 그분이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마지막 때의 이 7개의 인을 떼실 때 7 천사가 나팔을 불어 이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선포해요. 그때 모든 재앙이 내리는 그 재앙의 그 역사 이전에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요. 금향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다시 땅으로 불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아로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도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오지만 우리 각자의 개개인의 삶도 마지막 때의 심판이 옵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보다는 개인의 마지막 심판이 훨씬 빨라요. 사람이 강건하면 80이요 그 인생의 연수가 적으면 70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1000년도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만 계속해서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가 쓸 때가
마지막 그 심판의 재앙이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역사 이전에 성도들의 그 간구와 부르짖음, 그 수많은 기도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이 땅에 진노의 잔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이 땅 가운데 불의 심판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서로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그 심판이 오기 전에, 그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조카롯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함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불심판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심판의 불이 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가, 이웃이, 여러분의 동료가 심판의 불이 임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만민이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기독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불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너무나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이, 이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할 겁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경제가 발전되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주님은 이 땅에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오실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그 순간, 또 시집 장가 가고 소 팔고 자동차 사고 집 사고 그런 어느 순간에 주님은 갑자기 도둑처럼 그 밤에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지금도 이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 땅에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단들이 많이 쓰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정해져 있대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 14만 4천 명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14만 4천의 이 숫자 개념은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12지파의 그 1만 2천 명씩 이 사람들이 모여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단들의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성도를 상징하는 이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우리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이래요.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데 그 앞에 14장에 보면 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에. 이 마지막 재앙에 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6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14절 1절에 나오는 14장 1절에 나오는 이마의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1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그 이름이, 그리고 본인의 예수님이 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신 그리스도의 성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인 거예요. 두 번째, 3절에 나오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야 돼요.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읽어요.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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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14장 4절에 나오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보세요. 여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여자, 남자 여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세벨의 영, 음녀의 그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것을 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의 사람인 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도들, 숫자에 빠지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4절에 그 하반부에 나오는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순결한 자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처음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정결한 사람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허물과 죄로 인해서 마음이 떨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 믿음으로만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이 정결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한 자와 내가 속한 곳과 내가 속하지 않는 곳이 정확하게 분별이 돼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 믿음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기를 결단한다면 여러분은 정결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숫자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은 수많은 허다히 많은 증인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에요. 그 증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5번째는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5절에 나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바알세붓, 사단이에요. 마귀입니다. 예뱀,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순결함과 예수님의 정직함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제 거짓말 안 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청결하게 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5절 보십시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바로 생각나는 분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옷을 입히신대요. 그분의 옷을, 의의 옷을.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여러분은 고백해야 돼요.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바로 나구나. 내가 14만 4천이구나. 오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길 넘치기를, 차고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번째는 첫째와 둘째 사망의 권세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입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순교자들이죠. 예수님의 순교자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첫째 사망에서 그 신앙이 완전히 진 것 같지만, 패한 것 같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을 열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이 둘째 심판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이 백보자의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정말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왕국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정말 너무나도 때때로 목소리조차,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너무나도 지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있지만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선배들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도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순교적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첫째 사망을 이기고 둘째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를 갖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인류의 마지막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완전히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 마지막 때는 지켜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마지막 때에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그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처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이 여러분의 그 행한 대로, 여러분의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온다. 그리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너희에게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13절에 나옵니다.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인류의 모든 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인류의 마지막, 인류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행한 대로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 두루마리, 옷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옷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옷은 낮에는 그냥 두르고 다니는 옷인 것 같지만 밤에는 생명과 같은 이불이에요. 근데 이 옷을 더럽게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깨끗하게 손질해 가면서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옷은 뭡니까? 여러분의 옷은 예수님의 옷인데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부르고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옷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받는 복이 뭡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문이 어디요?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에요. 이 문이 천국문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매 순간 따먹는 자들인 거예요. 영생을 얻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혼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영생의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은 믿음을 내가 보겠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 1년 지난 1년 동안 성경 통독 이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다시 성경을 90일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말씀이 없는 자,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는 자, 마지막 때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요.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엄청나게 크게 지금 우리를 억누르기 때문이에요. 호신탄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생명으로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길 때 여러분이 증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